제가 지난주에는 미국인들 야영회에 가서 캠핑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캠프장에 들어가는데 첫날 아직 집회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첫날 이제 저녁 때 집회 시작해야 되는데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막 뛰어와요. 뛰어서 이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캠미팅이 시작하기 전인데 아직 첫 시간도 제가 아직 설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손을 잡고 저한테 회개하더라고요. 전 또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쫓아와서 손을 붙잡고서 목사님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진짜 문둥병자가 아니라 자긴 죄인이라는 뜻이죠. 저도 쫓아와서 저를 손을 붙잡고 목사님 I'm a leper. I'm a sinner like a leper. 나는 문둥병자처럼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무슨 뭐 살인을 했는가, 무슨 뭐 강도질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한테 쫓아와서 아직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런 회개를 하는가. 그랬더니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잘못된 데 빠져 있었습니다. 전 극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난 정말 열정적으로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가족들에게도 잘못했고 내가 이웃들에게도 잘못했고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도 했고 내가 참 정말 잘못된 내가 지금 보니까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집회하기 전에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참 마음에 감동적입니다. 그 설교하는 사람 가운데 그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와서 한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자로 얘기하니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너무 극단적이었다. 야, 참 잘못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했죠. 문둥병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장면들은 죄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상징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예? 그 다음에 눈썹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정말 저도 보았지만 과거에 정말 흉측하게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태어난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 흉측한 전혀 다른 사람의 몰골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죄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는 일들 아닙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병의 시작은 감각이 없어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올 때 우리가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내지 아니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가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가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센스가 감각이 둔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참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 병인 문둥병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죠. 옛날에 저 하와이 근처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다미안 신부 얘기 말이죠. 이 다미안 신부가 거기에 가서 거기 이제 납병 환자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몰로카이 섬에 가서 그 납병 환자들을 도와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도무지 그 납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하나로 자기들을 이렇게 이웃의 하나로 절대로 받아주거나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생각했다 그러죠. 나도 문둥병이 걸렸으면 좋겠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돼야지 그들이 나를 억셉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근데 하루는 이제 좀 날씨가 좀 선선했던 모양입니다. 남태평양이지만 날씨가 좀 선선했던 모양이죠. 하룻밤에는. 그래서 이제 난로를 피우면서 그 위에 뜨거운 물을 좀 데우기 위해서 주전자에 물을 좀 데우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차를 좀 마시려고 이제 가져가다가 그 뜨거운 물이 발에 부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느끼는 것은 그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발에 뻗었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그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야기죠. 그것은 드디어 내 발에 감각이 없어졌다. 나도 문둥병자가 되었구나. 나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문둥병자들이 있는 것이 소록도죠. 저기 전라도 저쪽에 있는 그 한 섬이죠. 맞습니까? 거기에 이제 소록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소록도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또 거기에 좀 어떤 때는 좀 소름 끼쳐 하고 좀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었던 한국의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시인 하나훈 씨. 참 제가 옛날에 말이죠. 그 시인 하나훈 씨의 그 영화가 있었어요. 황토끼리라고.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학교 가져와서 강당에서 한번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 같은데, 그때 제가 이 강당에서 그 하나훈 씨의 그 황토끼리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어릴 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그의 하나훈 씨 시인의 문둥병자가 돼서 고통하는 그 생애를 그린 건데 참 아주 슬펐습니다. 근데 그 하나훈 씨의 시집 가운데서 전라도길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전라도길. 근데 그 시집 가운데서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시였죠, 옛날에.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예,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참 정말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그런 문둥이의 애환을 그린 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둥병은 사실 우리와 가까운 병입니다. 우리가 몸소리치게 싫어하고 감히 그들의 손을 만지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지만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병인 이유가 바로 이 문둥병이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좀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둥병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다는데 저 같은 문둥병자도 고칠 능력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문둥병자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의문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상지하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받고 있는데 이 심판과 저주를 들어올리시고 내 짐을 벗기시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원하심이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엎드리는 것과 억지로 엎드리는 것과 문둥병자가 엎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문둥병자는 와서 예수님께 엎드릴 때 정말 구구절절히 이분 아니면 난 죽는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부복했으니까 아마 엎드려도 엎드린 다음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 흙바닥에 자기의 이마를 대고 온 힘을 다하여 자기 두 손을 모으고 아마 모았을 때 아마 흉측하게 여기 손가락들이 몇 개가 다 없어지고 형편없는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런 모자를 쓰고 자기 모습을 가리고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이 된 그런 문둥이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런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주 앞에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예? 그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처참한 모습이. 참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주 앞에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지,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과 사랑과 은혜의 정신을 여기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환자들 고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문둥병자를 봤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는,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회개를 받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그땐 시간이 안 걸립니다. 또 우리가 죄의 파워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기도하고 부복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절대로 주님께서 지체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체하신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실 때는 어떤 것들? 우리가 집을 주십시오. 100만 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병을, 건강을 좋게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옷을 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주님께서 기다려도 돼. 그건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떨 땐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지체하지만 어떤 기도는 지체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결단코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하신 바로 그 행동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얘기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자기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아,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지? 이런 죄 때문에 그런 모든 죄가 자기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흉측하게 된 이 모습처럼 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겉에 있는 자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성품과 성질까지 악하고 못되게 만든 것을 보면서 그가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그렇게 하면 이거 내가 또 어떻게 하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요새는 별로 마음이 안 아프다 하면서도 나도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뻔뻔해? 기도도 안 하고 어떤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내 영적인 양심이 무뎌졌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접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린 범죄하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아파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며 즉시로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그 감각이 예민치 않고 무디다, 이건 두려운 겁니다. 바로 그건 문둥병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남자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남자가 대낮에 해가 있는 오후 대낮에 한 골목에서 한 여자 갖다가 칼로 찔러 죽였는데 54번 찔렀대요. 54번. 54번을 찔러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그 주위에 아파트를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놀래서 창문 열고 수많은 사람이 다 내려다보고 그 남자가 여자를 54번 찔러서 죽이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다 보고도 사람들이 다 보고도 별로 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없이 다 그저 집에 들어가서 다 그저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TV에서 죽이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도 그들이 악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두려워서 신고 안 했는지. 이게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잘못과 실수를 주님 주의 보혈로 씻으시며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왜요? 왜 위에 입술이에요? 여러분, 위에 입술은 우리의 생각을 상징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위에 입술을 가리우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 내 머리 가운데 가득 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며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얼마 동안요? 항상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격리돼야 합니다.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되 죄인을 사랑하고 전도하되 죄인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서 감추고서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는 죄인과 함께 살면 그 문둥병을 옮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죄의 습관 가지고 회개치 않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로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우정을 갈급해서 그들과 노는 사귐을 내가 갈구하고 그걸 소원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사귀면 안 된다. 회개치 않는 죄인들과는 전도하기 위해서만 사귀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죄인은 격리돼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과 함께 사시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죄인과 어울리고 죄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즐거움에 동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 만나신 것은 언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만나셨지 언제 그들과 사귀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셨지 죄인들과의 사귐을 즐기기 위해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인 중 하나가 되셨으나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문둥병 환자는 격리시킵니다. 어디에서? 집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오염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옮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증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죄는 옮긴다. 죄는 옮기죠. 그렇죠? 여러분, 문둥병자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만 포옹하고 뺨에 키스를 하지 않습니다. 병이 옮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은 집에서 내보내라.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참 이상하게 반점이 말이죠. 희끗희끗하고 붉으선 반점이 생기면, 얼굴이나 손이나 발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받은 다음에 문둥병이다 그렇게 판단받으면 그는 집 앞에 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보, 내 짐을 좀 싸내오세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빨리 들어오세요. 뭐 하시는 거야? 배 안 고프세요? 아니요, 난 문둥병자요. 온 집안에 슬픔이 가득 차고 아들과 딸이 아빠 하고 달려나오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 부정하다. 엄마는 할 수 없이 어린아이를 붙잡고서 아빠한테 가지 마 하고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집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격리돼야 합니다. 왜? 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악한 치명상을 줍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부로 집에서 부부 사이에 말할 때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떤 잘못을 그들이 받게 될까요? 죄는 옮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들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다루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는 같은 행동을 해도 그렇죠? 우리가 알죠. 어디까지가 이게 내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죄다 알 수 있죠. 우리의 생각, 어디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어디까지 지나면 이건 죄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경계인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말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잘못된 말, 잘못된 비난, 정죄, 거십 이런 것들 이거 한 번 하면 참 재밌어요. 깨가 쏟아져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뉘어놓고 잡아먹는 식인종 노릇을 많이 하죠. 영적으로. 근데 재밌어요. 그게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감각이 무뎌지고, 그렇죠? 감각이 무뎌버리고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엔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그의 몸과 옷 그리고 집 다 살펴보라. 몸을 정결케 하고 격리시켜 내보내고 그가 입던 옷은 전부 불태우고 집안에 들어와서 혹시 반점 퍼져나 보고 전부 청소하고 아니면 집을 불태워버리고 더 이상 살면서 살지 말고 다 정결케 되면 괜찮지만은 문둥병에 색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자기의 증상을 알아차리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문둥병은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증상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주위에 끼치는 영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아시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누나와 형인데 동생인 모세를 비방했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말씀하시나? 우리에겐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이 왜 당신 마음대로 하나? 당신이? 우리도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론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아론은 안 걸렸어요. 누구만? 미리암만. 왜? 미리암이 꼬드기 누나입니까? 누나가 아론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도 마음 가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어떻게 해요? 미리암을 바깥에 내보내라. 격리시켜라. 참 이때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 누나 미리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났어도 조금만 잘못을 했어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가만 놔두냐. 일주일만 격리시켰다가 내가 치료할 테니까 다시 데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에 있는 죄, 시기, 질투, 미리암 속에 드는 게 문제가 뭡니까? 시기, 질투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탐심, 이기심, 교만, 이런 게 들어오면요, 얼른 내보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을 마음 가운데 기초로 해서 이유로 해서 죄가 시작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정력해서 버려야 합니다. 청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갈 만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현재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청결함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4장을 펴서 보십시오. 좀 다시 펴보십시오.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기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죄악이 공중 앞에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출교가 있습니까? 교회는 출교가 있습니다. 왜 출교가 있습니까? 공공연한 죄를 알게 될 때 한 명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을 때 두 명이 가고 또 안 들을 때 교회 장로와 함께 가서 말을 안 들으면 출교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염병이니까. 예? 여기에 이제 스와인플루가 걸린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가셔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다 죽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출교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 밖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진찰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간 환처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정한 산새예요. 그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나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를 정결케 만드는 예식에서 더러운 새가 아니에요. 문둥병새가 아니에요. 정한 새예요. 깨끗한 새, 죄 없는 새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상징하죠. 정한 새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 날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새로운 생을 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용서의 그 주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를 낫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동시에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새 2마리를 데리고 오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찌고 문둥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이 옷을 빨 뿐더러 자기 몸에 털 난 것은 전부 다 깨끗이 밀어버리고 이 죄의 잔재를 없애버려야 돼. 이 문둥병의 잔재를 전혀 없애버리기 위해서 털을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가 회개하고 금방 나온 자들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정결케 되는 기간도 있고 순서도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정한 산새
2마리. 여기에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백향목을 왜 가져옵니까? 백향목은 썩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그래서 옛날 성전을 쓸 나무를 뭘 잘라 가져왔다고요? 백향목을 잘라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백향목은 이 결이 너무 단단해. 그래서 틈새가 없이 너무 단단하고 결이 단단하기 때문에 뭐 꼭 철 같아요. 그래서 백향목은 도끼로 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백향목은 또 거기에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가지고 백향목엔 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레 먹지 않는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깨끗하고 정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가져오고 또 무엇을? 홍색실을 가져와요. 홍색실. 홍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홍색실을 가져오고 또 우술초. 우술초는 무엇입니까? 우술초는 이 풀들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들풀을 우술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술초가 가끔 나오니까 우술초가 굉장한 무슨 풀이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우술초는 이 들에 있는 가장 작고 하찮은 풀의 일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찮은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하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상징하기 위해서 그 하찮은 들풀 우술초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술초를 꺾어다가 백향목 위에 우술초를 놓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썩지 않는 거룩한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백향목은 멋있거든요. 썩지 않는 향이라는 멋있는 재료의 나무인데 그 백향목과 무엇을? 우술초, 참 쓸모없는 그 우술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엎어놓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다 상징할 수 있겠죠. 그걸 엎어놓고 붙인 다음에 그걸 뭘로 묶었어요? 빨간 홍색술로 묶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나병 환자를 위해서 우리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질그릇을 가져오겠어요. 질그릇을 가져온 다음에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위에 새 2마리를 놓고 거기에 이제 이 2마리 가운데 한 명을 목을 비틀어서 이제 죽입니다. 그럼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갖다가 거기에 이렇게 이제 담고 그 다음에 그 한 마리 죄는 지금 희생됐습니다. 희생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그 백향목과 우술초를 거기에 찍어가지고, 그렇죠? 거기 찍어가지고 문둥병자에게 7번 뿌립니다. 7번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물에다 씻어서 버리면은 그 피가 물을 흘러서 이 세상 그 시냇물에서 흘러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해서 온 세상의 물을 정결케 하는 보혈의 정결케 하는 능력의 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새는 죽은 새의 피가 그 날개에다 묻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새를 공중에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새가 파다닥거리면서 그가 자유의 몸으로 날아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시는 부활의 아침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가 날아갈 때 그 파닥거리는 날개 떨어진 그 피가 심지어 공중에 있는 공기까지도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이랬을 때 그 문둥병자가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이제 이번에 써서 출판한 그 성소책에 저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더러워진 하늘의 성소, 그렇죠? 우리가 더럽힌 세상, 우리가 더럽힌 이웃들, 사람들, 친척, 가족들, 이런 것을 다 다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더럽혀진 세상 전체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사탄과 연합한 다음에 다 같이 문둥병자들이 되었는데 참 보기 어떤 때 보세요. 우리의 잘못을 볼 때 흉악하죠. 예? 야, 저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말을 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참 흉측하게 됩니다.
정말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예? 정말 여러분 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가 없다.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코가 없는 사람이 숨은 쉬어야죠. 그러니까 콧구멍은 허공에 벌렁 뚫려 있고, 그 생각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남에게 옮고 세상에 퍼뜨린 죄의 결과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도 더럽혔습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기록책에 우리 죄의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깨끗한 장소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죄의 정결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씻고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죄와 반역이 초래한 이 우주에 초래한 그 엄청난 파장과 그 오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상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던 문둥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과 다시 연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질병은 우리가 생기는 병, 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병들, 심장병들, 뭐 뇌경색,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고혈압, 우리가 병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그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내가 빨리 나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 못 먹는데, 이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병을 낳아도 또 죽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을 낫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병 낫지 않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그리워하고 용서를 그리워하고 완전한 건강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치료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병이 나는 것은 오히려 그 병 자체가 우리를 구세주께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낭망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를 필요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가게 만들고 주 앞에 부복하게 만들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께서 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닫고 우리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문둥병처럼 나가서 무릎 꿇고 우리 머리를 우리 이거 칼pet에 대고 정말 주 앞에 간구하고 손을 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 촌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파워가 생겼어요. 왜 병을 고치셨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치료는 우리 육신적인 치료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죄의 치료하고 잘못된 품성의 치료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간절한 심령과 원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슨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예사로 볼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서로 너희 죄를 구하면서 병 낫길 간구해.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라. 이 장로는 사실 교회 목사죠. 그 당시에 목사의 직분이 없었으니까 장로. 장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 어떻게 하래? 이거 잡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성경에 대구법이 있어요. 카이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요. 여기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의인의 간구예요. 믿음의 기도가 뭘 말합니까? 그저 믿고 기도한다? 그것보다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도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불러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추고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민한 감각을 통해서 그 죄야 그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마음의 죄에 대한 아픔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그게 의인이지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문둥병의 시초입니다. 그건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거 우리 해야 합니다. 그거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뒤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 혹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기도하라.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능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라, 그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거 기도할 때 그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동안 하늘을 막고 비가 안 왔어. 이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는데 비가 3년만 동안 안 왔어요. 3년만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하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어요. 3년 후에. 이런 파워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다. 다른 게 없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그런 성정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동안 하늘이 맑게 기도가 안 오고 그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자의 귀는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저는요, 말씀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필요한 파워는 말씀의 파워입니다. 저는 저는 원치 않고 명예 원치 않고 다른 거 제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는 제가 거룩한 주의 말씀을 맡았는데 제가 입을 열고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없어지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살 존재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없어도 좋은데 귀한 주의 말씀과 진리를 대변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항상 기도죠.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다닙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얘기니까 그런 거보다 감옥사 말하니까 그런 거보다 저는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어떤 데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파워를 전 느끼고 성령의 기적을 전 느낍니다.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어떤 데는 오류를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게 진리군요. 어떻게 사람이 언변으로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를 오래 해봤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감화받거나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쉽게 얘기해서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전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회개케 하고 그 사람 속에 진리의 씨를 심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은 순수한 기적입니다. 씨를 뿌리고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햇빛 비추어서 전기가 지나가서 번쩍하니까 바다에서 자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씨를 만들어서 뿌려도 거기서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돋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기적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암 환자를 고치고 백혈병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죄로 얼룩진 죄인 하나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하고 예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기운이 쪽 빠지고 어떤 때는 힘도 없고 목소리도 막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면 제 육신의 형편이나 아니면 제 마음의 연약함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파워를 느낍니다. 제 속에 우러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말하는 그 진리 자체가 그 영혼들을 깨트리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게 연락하고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하고 편지하고 이메일하고 전화할 때 저는 느낍니다. 아, 주께서 이 영혼에 또 역사하셨구나. 제가 받아야 할 영광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만 영광과 모든 크레딧이 가야죠.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간과하는 역사가 많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제가 다니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변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이락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건 세계 도처에서 초청해서 아마 제가 집에 제가 있을 날이 365일 없겠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럼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제가 진리를 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저에게 병고침 받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고 정말 조용히 성령에서 조용히 역사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회개케 해서 참된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서 진리로만 인도해서 여자의 남은 참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할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하시라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가까이 있는 하트웰 지금 호수에 가서 제가 그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다. No problem. 걸으면 걷는 거지. 왜 베드로도 했는데 저는 왜 못 걷습니까? 저는 가서 금방 걸을 것입니다. 저 그런 믿음 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로. 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제가 가서 걷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가서 걸어보라고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의 명령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제가 안 가는 것 뿐이지.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나 당장 가서 걷지요. 무슨 문제 없어요. 주님 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하니까 걸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물 위에. 오리들은. 그렇죠? 소금장이 벌레도 지금 물 위에 지금도 걷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전 늘 요새 전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전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학자의 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아니라 의인 누구예요? 죄를 회개하고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병 나은 자가 의인이에요. 정결케 된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양심과 자기 과거가 씻음받은 죄인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기도는 어떻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 잘 고쳐요. 예? 죽은 병들, 문둥병자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쳐요. 그 사람들한테 진리 얘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내 말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요. 예? 엘리야가 비 오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했어요.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할 때 기도 한마디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도록 할 땐 더 힘들었어요. 비가 안 오는 것보다 비가 오는 게 더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기 갈멜 산에 위해서 저기 가서 주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비가 안 와요. 두 번째 비가 안 와요. 세 번째 기도했어요. 구름이 보이잖아요. 네 번째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했어요. 아무런 구름이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참된 기적과 능력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섭리의 사건을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한테 가서 이제 7번째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자기 종한테 가서 보아라. 종이 가서 보니까
오, 주인님이시여, 저기 바다에서부터 어딥니까? 지중해입니다. 저기 바다에서부터 저 끝에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 마찰 준비해라.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를 띄었습니다. 왜요?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징조를 보고 믿었습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했으면 눈에 그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만 천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는 비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홍수가 와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쪽에 있는 저 지평선 위에, 바다 위에 조그만 구름 한 점만 봐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구름이 지금 보입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회복된다 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굉장할 것입니다. 우린 징조를 미리 보고 합니다. 왜?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둥병자는 죄를 상징한다. 문둥병의 정결사업은 우리를 고친 주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오늘 그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까? 내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if you want, 원하신다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원하시면 나 같은 죄인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대.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커서 우리가 오염시킨 모든 우리 주위와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추하고 더러워 문둥병자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부복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시면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하신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은 곧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찌 하실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우리가 주위에 오염시킨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깨끗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진리로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에 종사케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병 낫게 할 뿐더러 역사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믿사오니 우리를 그런 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양심을 새롭게 하시며 감각을 예민케 하시고 저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는 일을 주께서 아시오니 축복해 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여 치료케 하는 역사와 진리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많은 자들도 이제 앞으로 축복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를 버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정결케 되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